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인 이정권 목사입니다. 현재 조지아 바투미에서 신앙의 기초와 성경의 진리를 정리하여 러시아 언어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시 오심, 즉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장래에 세울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표현하고 있으며 신약에는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마지막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의 참 소망, 순교자들의 열망,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성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진행되는 세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성찬, 즉 교회 예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과 마지막 날인 주님 재림이 가까우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공중에서 휴거한 성도들과 만나는 공중 재림과 지상으로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교회가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랩처라고 하는데, 이 휴거의 성경적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공중 재림의 목적은, 주님의 이 재림하신 목적은 주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달란트 계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품꾼들에게 삭슬 계산해 주듯이 심판과 상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한 사탄을 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그 다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징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에 속한 자에게는 예고 없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게 되지만 빛에 속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시기와 징조들은 있는가?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징조에 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 민족과 국가 간의 대적, 기근과 지진과 그리스도인의 환란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 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휴거, 성도들, 교회가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과 7년 환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거,
공중으로 들어올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성령에 의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으로 휴거, 환희, 환상,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럼 휴거해서 공중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10절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신랑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물론 심판은 받지 않지만, 심판에 대해서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행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은 듣게 되는 것이다. 상급도 받게 되고요. 그럼 왜 교회는 세상의 7년 환란을 통하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하는가? 그 근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시록 3장 10절은 말씀을 지킨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도 노아의 때에 방주를 예비해 주심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환란을 통과할 각오를 하라 하시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되는데 왜 7년인가는 다니엘 9장 27절에 근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이레가 7을 나타내죠.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년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들림받은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지상의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이 지상에 강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으로 미혹하던 사탄은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의 목적,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심판하고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중재림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고 지상재림은 구약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세상이 모르게 오십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중재림은 은혜롭게 구세주 신랑으로 오시는데 지상은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중재림 후에는 사탄의 진노와 세상의 환란이 있지만 지상재림 후에는 큰 축복과 1000년 동안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넷째, 예수님의 지상재림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1000년 왕국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왕국에 들어올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천년 후에 사탄을 무적행에서 잠시 놓아주는 일도 있어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잠깐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문제로 몇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 왕국을 보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주장이 후천년설입니다. 또 하나는 천년 왕국은 없다. 영적인 해석일 따름이지 천년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 중 75% 이상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고 무천년설을 믿는 자들은 13%, 후천년설은 4% 정도가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천년 왕국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크고 흰 보좌 심판, 즉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근거는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생명책과 행위로 심판을 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백보좌 심판이 있은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로는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상은 낡고 쇠하여 가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온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하여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때의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상으로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좌 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실제적으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 그리스도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 궁극적인 소망인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하여 함께 살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모이고 번영할 것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불행과 슬픈 날이 되지만 심판이 있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행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공포의 통치 후 심판과 불못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성도들이 얻는 축복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모시는 복입니다. 사별했던 신앙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복입니다. 온전한 구원과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영화로운 복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죄와 사망과 영원히 이별하는 복입니다.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 준비하는 타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고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기 어렵고 만나더라도 대화하기 어려우면 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을 전달해 주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며 재림의 확신, 곧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